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2부 때 새로 오신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식구들로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이 좀 어색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많이 또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1쪽 중 있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제목이 가득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말씀을 들을 때 저 앞에 무슨 얘기하는 거 모르겠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특별한 가을밤의 말씀 축제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습니까? 예, 내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해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고 우리 성도들도 또 특별한 가을밤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에 저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의 말씀 여러분 1부 때는 제가 정리했는데 그 정리하고 나니까 그 말씀으로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믿음의 동력자 함께 손잡고 새가족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 말씀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고마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은 여러분 표제라고 하죠. 제목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편 곧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윗이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고
성전 낙성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다산교회를 새롭게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 생각한다면 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는 게 바로 성전 낙성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그죠?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제반 사항들, 환경들은 구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적으면서 성전이 완성된 것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월트 디즈니가 그 디즈니랜드가 완공되었을 때 죽고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디즈니랜드의 그 모든 그런 시설들을 눈앞에 그리면서 그가 꿈꿔왔던 것처럼 다윗 또한 완성될 그 성전을 기대하며 이 성전 낙성가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다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생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찰력,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고 자신이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 첫 번째,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형통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했습니다. 자만하고 때로는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자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 때가 많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가서 그 어떤 거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이런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근심입니다. 근심.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초대되어 오신 분들 생각할 때 난 하나님 모르니까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소망을 나나 사람이나 그 어떤 환경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또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둘째, 기도가 필요한 세상이다. 교만과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열심히 일하고 찾고 구하고 그저 행동해야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30편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교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부르짖는다, 간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제는 완료되지 않는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계속했다, 계속. 우리는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어려움 만나면. 새벽 기도 안 오다가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보면 어려움 만나서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형통할 때도 기도 안 하고 불통할 때도 기도 안 하고 항시로 기도 안 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네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윗의 또 마음이 또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또 자신의 형편은 돌아볼 때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30편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0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염은 잠깐이고 그리고 슬픔은 금세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죄인된 인간, 억만죄인 우리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몇 가지로 정리했죠.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근심과 교만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마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는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고난을 통과한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희노애락이 가득한 인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희노애락이 뭡니까? 기쁜 일, 분노할 일, 그리고 슬픈 일, 애통한 일, 그리고 즐거워할 일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볼 때 고난이 따로 있고 그리고 기쁨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노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우리 교회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만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어우러져서
인생이라고 하는 성전,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는 기쁨,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는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노염이 잠깐이다 은총이 평생이다 라는 거 얘기하면서 저녁에는 울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깃들일지라도. 여기서 울음이 깃들인다 할 때 깃들인다는 뜻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손님이 방문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저녁을 맞이할 때에 울음이 찾아왔는데 슬픔이 찾아왔는데 그 슬픔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방문했다가 계속 있습니까? 손님이 왔다 가요. 제가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저도 좀 시간이 있었고 그 친구도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러니까 손님이잖아요. 손님. 그런데 손님이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안 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짜장면 시켜달라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 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손님은 왔다가 숙박을 할지라도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1박을 하다 가든지 며칠을 머물다 가야 돼요. 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에 깃들이는 것 같지만 잠시 왔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의 은총, 평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다. 나의 슬픔을 완전히 바꾸어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기쁨을 주신 하나님, 고난을 통과한 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기쁨 주신 그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마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둘째는 감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를 주신 하나님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를 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여기까지 준비해 왔는데 내가 품고 있던 태신자분들이 이렇게 옆에 같이 예배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여기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영적인 힘을 이 자리에서 얻고 또 감사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먼저는 거룩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감사한다고요?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텐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만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뭐라 불러주십니까? 오늘 시편 30편 4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성도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이 어떤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또 높이고 있습니까? 영원히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제목 중에 잠시 잠깐 감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어디 감사한다고요? 영원히. 우리 인간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사한다.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기도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꾸준함이 지속함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 찾아보십시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감사하려면 이 감사의 제목이 릴레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돼요. 어떤 거 감사하실래요?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10년, 20년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이 아직 주지 아니하신 것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뭐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낮추시려고 연단시키려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다윗이 고마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되십니까? 세 번째는 찬송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송을 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 포함되지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고마우신 하나님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뭐였습니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는 찬송을 주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30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끌어내사. 끌어내사. 여러분 어디에서 끌어낸 것입니까? 이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우물물에서 물을 담아서 끌어올리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여러분 깊은 우물 밑바닥에 있다가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물동이 내려서 그 물을 떠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습니다. 낮고 낮은 밑바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외부에서 오셔서 십자가 사역,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찬송을 주신 하나님, 무엇을 찬송할까요? 두 번째는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큰 중병에 걸렸거나 어떤 고통,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상황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나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찬송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데 도와주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죽음에 떨어지면 아무 유익이 없는 진토 같은 자입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자주 되뇌이는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주 하곤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의 모습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마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 첫 번째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잠깐의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고마움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감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억만죄인 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고마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찬송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